오늘은 잠언 16장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적 정서 분별의 6번째 방법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우리가 그 신앙적 정서라고 할 때 그냥 쉽게는 그냥 어떤 감정, 느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뒷부분에 가면 감정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일단은 조금 우리의 좀 쉬운 좀 간단한 이해를 위해서는 감정을 갖고 분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갖고 분별을 하는데 이성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의 한 형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난주까지 함께 했었는데요. 이 앞에 PPT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서 밑에 그 영어로 이모션 이렇게 나왔는데, 이모션 이름 우리가 보통 감정, 느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toward, motion 이래서 움직임을 향하여, 움직임을 지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감정들이 그냥 감정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움직임을 지향하면서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과 이성이 또 그 어떤 의지가 서로 이렇게 별개의 것이 아니고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너무 감정적이야 너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뭔가 좀 비논리적이고 뭔가 이렇게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 매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현대는 이제 그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탁월한 공동체나 어떤 조직 안에서 아주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순간에 수십만의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옳은 결정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충분히 그러한 상황들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분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느낌을 갖는 것과 느낌 위에서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을 바탕으로 좀 덧붙이면 이성까지 포함해서 행동을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차이를 인식하게 되면 분별의 감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갖는 신앙적인 정서가 분명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오히려 되게 위험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냉철한 것 같지만 실은 가장 비인격적이고 비신앙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분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감정이 매우 말하자면 이성보다도 더 어떤 분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또 성경 안에서도 전통적인 관점에서도 느낌을 성경은 매우 중요한 걸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주요 신앙적인 정서가 있는데 그것들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시편이지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제 신앙적인 정서들을 시편 안에서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절반이 탄원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다가온 어려움들을 막 한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왜 이런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자신의 감정을 꺼내놓는 것인데 그것이 시편의 절반에 이르는 신앙적인 정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성경적으로도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고, 또 그런 신앙적인 정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놓여지는 모든 인간의 감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뭐 여러 마음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시편을 읽으면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성경 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분별의 감정을 사용하는 것이 좀 편해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고대 영성가들 중에 오리겐이나 아타나시우스 같은 경우도 느낌을 매우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보고 느낌을 수용하고 그것들을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면서 느낌을 분별의 한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별의 주제를 놓고 그 주제를 통하여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이 있다면 그 신앙적인 정서를 갖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걸 갖고 기도를 하면 그것이 바로 느낌으로 신앙적 정서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느낌으로 신앙적 정서로 분별하는 것이 매우 성경적이고 또한 기독교 전통 안에서 아주 수백 년 동안 있어 왔다는 것이에요. 오리겐 같은 경우에는 분별에 있어서 정서의 역할을 아주 조직적으로 서술한 이제 초대 기독교 사상가 중에 하나인데, 그는 정념들과 감정들이 지나치면 개인적 자유를 가리게 되고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작용한다고 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정념하고 무정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들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고, 적당한 선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감정들이 잘 말하자면 편안하게 말하자면 잘 매니징되고 잘 다듬어지면 그걸 통해서 사안을 잘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 같은 경우는 안토니의 생애라는 책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긍정적인 표지들 또는 부정적인 표지들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떤 긍정적인 이렇게 사인이 있고 부정적인 사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느낌이 매우 강력하거나 폭넓게 요동을 치면 그 사람의 고요함을 교란할 정도로 성령이 그 뒤에 있는지 한번 의심해 보거나 생각해 보거나 성찰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에 내가 아주 심하게 흔들려서 어떤 내면의 고요함이 막 흔들리는 정도로 만약 내가 어떠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면 성령님 하나님께서 그 뒤에 계신 건지, 아니면 그 뒤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의 타고난 성향에 따라 아니면 지금까지 몸에 배어 있는 어떤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한번 잘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낌을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란과 소란스러움은 두려움과 낙담과 슬픔, 후회 같은 것들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란하고 또 소란스러우니까 당연히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슬픔과 후회 같은 걸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성령의 임재는 매우 조용하고 부드럽게 다가와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불처럼 임하시지만 그의 임재하시는 모습은 불 같을 수 있지만 그 임재하심으로 결국에 나타나는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용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이지 벌벌벌 떨거나 낙담하거나 슬픔 같거나 후회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경험하는 성령의 임재 앞에선 낯설은 것이니까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무서워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용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 성령의 임재로 인한 우리 안에 드는 어떤 느낌들은 두려움은 사라지고 힘이 되고 생각은 고요해지고 기쁨이 있고 매우 안정적인 상태로 된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성품이나 성격으로 인해서 갖는 그 무던함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내 안에 어떤 두려움들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매우 큰 안정감을 갖고 힘을 얻고 고요함과 기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을 통해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이 뒤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냐시오의 로욜라는 이 구분을 잘 반영하는 두드러진 비유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미지니까 시인 같은 표현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날로 더욱 향상되고 있는 이들에게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한 천사는 마치 스펀지에 물방울이 스며들듯이 달콤하고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반면에 악한 천사는 마치 돌 위에 물방울이 튀듯이 거칠고 요란하고 불안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그 느낌이 있을 때 처음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물방울이 스펀지에 스며들듯이 그렇게 잘 스며들면서 달콤하고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영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예를 들면 달콤하지만 물방울이 튀듯이 자꾸 튀면서 거칠고 요란하고 불안스럽게 나를 만든다면 그것은 악한 천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 개신교 안에서는 천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지는 않은데 천사란 말을 빼놓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는 달콤하고 부드럽게 잘 스며들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우리를 이끌 때는 거칠고 요란하고 성나게 불안스럽게 이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이 상반된 느낌을 통해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요란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달콤하고 부드러울 수도 있고, 반면에 처음엔 스며드는 것 같았는데 지나갈수록 더욱더 거치고 요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분별을 하되 끝에 가서는 종국에는 이러한 이런 모습으로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냐시오는 신앙적 정서의 분별에 있어서 중요한 그 용어를 설명하는데 그건 바로 위로와 실망입니다. 스펀지에 물방울이 스며드는 것은 위로이고 물방울이 튀는 것, 바위에서 물방울이 튀는 것은 실망이에요. 어느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말은 정말 막 청산유수로 막 얘기를 하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속이 비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누구나 느낍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물방울이 튀기듯이 막 그런 거죠. 막 예리하게 말했는데 돌아보니 비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뒤에 실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계속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이런 위로와 실망, 이걸 통해서 신앙적 정서를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신앙적 정서에 관련돼서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제 가장 좀 그 부흥하는 시기에 부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적 정서를 적어놓은 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개념을 분별과 관련된 그 중요한 작품들에서 계속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종교는 상당 부분 거룩한 정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건 거룩한 정서를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강팍해지거나 그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요즘에 한국 사회에 문제 많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이미 그가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겁니다. 숨겨놓고 아닌 것처럼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물론 그 위험에 누구나 노출되어 있지만 이제 그런 겁니다. 거룩한 정서를 반드시 동반해요.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정서들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나 어떤 정신적 선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앙적 정서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느낌, 필링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거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바로 그 다음인데
신앙적 정서라고 하는 것은 생각, 느낌, 그리고 행동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이 정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신앙적 정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는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신앙적으로 느끼고 신앙적으로 행동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드워즈는 또한 우리의 정서들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도 이제 말을 했는데, 뒷부분을 읽어드리면 사람이 많은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가 진정한 신앙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정서들이 막 있다고 해서 그가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 그가 아무런 정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그가 진정한 신앙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증거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적 정서를 품고 있다면 신앙적인 생각, 신앙적인 행동, 신앙적인 느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있겠죠. 생각 지향적인 것, 행동 지향적인 것, 느낌 지향적인 것. 그럼 여러분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균형이 잘 맞아서 분별을 잘 할 수 있고,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신앙적 정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없다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에드워즈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올바른 길은 모든 정서들을 거부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정서들 사이를 구분해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서들 중에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은 취하고 아닌 것은 버리면서 신앙적 정서적인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인간의 타락은 바로 그 순간에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몸이 그 일을 행하기 이전에 생각이 이미 그 길을 많이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많이 지나가면서 이미 마음속에 있는 느낌도 그 길을 많이 지나갔고,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많이 지나가니 몸이 그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기에 늘 언제나 내 마음에 들어오는 어떤 생각이나 마음들을 잘 분별해서 거부할 것들은 거부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런 생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당연히 분별을 잘 할 수 있겠죠. 기독교인의 정서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우리의 갈망, 우리의 기도 양식, 그리고 우리의 습관화된 윤리적 반응들의 정황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복잡한 상호 관계입니다. 좀 내용이 긴데, 정서라고 하는 게 느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생각, 느낌, 행동, 이것의 복합적인 상호 관계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대표적인 예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신앙의 정서의 대표적인 예인데, 만약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러면 마음의 뜨거움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개에 대한 생각을 하고 회개를 통해서 몸과 행동을 바꾸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신앙적 정서의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이제 좋은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밑에 단으로 넘어오면 이런 느낌의 모두 또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거역을 했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 관계가 끊어진 데 대한 어떤 느낌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겠다는 분명한 헌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깊은 인식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결국은 신앙적 정서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갖고 분별을 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이냐시오가 위안과 실망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신앙적 정서를 딱 구분하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어떤 신앙적 정서가 있다면 그것은 평화로움과 즐거움 같은 느낌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한 그것들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끈다면 후회와 같은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안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맨날 즐겁고 맨날 행복하고 막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막 나는 구원 받았네 이러면서 펄쩍펄쩍 뛰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냥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얇게 그냥 표피에만 다가온 짧은 어떤 느낌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감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어떤 후회스러운 부정적인 느낌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런 느낌들의 원인들은 당연히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특정한 느낌의 긍정적인 결과들, 그러니까 희망과 믿음과 사랑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어떤 신앙적인 정서가 규결된다면 그것은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희망, 믿음,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데 그것이 증가되는 쪽으로 만약 어떤 느낌이 작용을 하고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안이 되는 긍정적인 신앙적 정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감소하는 쪽으로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도 그것은 신앙적 정서에서 하나님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에 반대되는 게 실망인데 실망은 당연히 어두운 마음, 혼란한 마음, 실망을 일으키고 또 불행한 마음, 또 미지근한 느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낌의 원인은 당연히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이런 느낌의 결과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셨을 때 그 선택을 통하여서 믿음, 소망, 사랑이 증가하는지 아니면 감소하는지 그걸 보시면 되죠. 지지난 주에 돌베이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는데 어떤 성도님들께서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선인이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히 이것입니다. 만약 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진다면 그것은 해도 되는 선택일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그걸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줄어드는 방향이었다면 그건 하지 않아야 되는 선택이다. 이렇게 기준을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이냐시오의 로욜라가 말했던 이 위안과 실망을 기준으로 한 분별하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이런 내용을 갖고 또 분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위안과 실망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가 일단 영적인 실망들을 우리의 영성생활의 정서적인 방해물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에 저항할 수 있고 심지어는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적인 실망을 반복해서 겪는 어떤 이슈나 어떤 분위기나 어떤 사람이나 사안이 있다면 그것을 나의 신앙적 정서의 방해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것이 다가올 때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실망의 경험을 통해서 말이죠. 반면에 어떤 영적인 진보를 또 강화할 수도 있겠죠. 어떤 위안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큰 기쁨을 맛본다면 그런 것은 더욱더 우리가 잘 취하면서 어떤 신앙적인 진보를 이제 나아가도록 그걸 잘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말하는 것보다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영적인 위안을 많이 준다면 그러면 그런 것을 나의 좋은 어떤 신앙적인 장점으로 여기고 그것을 잘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너무 그렇게만 하고 말을 너무 적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 또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적인 위안과 실망을 통해 거부해야 될 것과 취해야 할 것, 보완해야 될 것과 지켜야 할 것, 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 길을 지속하게 되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힘든 시기를 위해서 격려받는 기억들을 저장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위안을 받는 경험들, 영적 실망을 이겨냈던 경험들을 잘 기억해 놓으면 반드시 오게 되는 힘든 시기를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잘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냐시오가 위안과 실망을 사용한 것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신뢰할 만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고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믿음, 소망, 사랑을 증가시키게 되는 근원적인 이제 뿌리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이냐시오는 우리 특별히 강박관념으로부터의 내적인 자유나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갈망이나 사명감의 강화, 또 사람들과 세상 안에서 활동하는 그리스도를 향해 일치되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 드러나는 다양한 방식들이라는 것을 또 이해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책에 적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이해, 세세하게 아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이런 거구나. 믿음, 소망, 사랑이 증가하는 방향이 성령의 역사고 신앙적으로 좋은 정서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은혜로운 또 구원하는 정서들의 표지라고 이제 한 것들이 있는데, 새로운 영적인 인식이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나 어떤 증가되는 어떤 선한 어떤 성품들, 온유, 확신, 겸손, 어떤 확실성들, 증가된 균형 감각, 열린 마음, 부드러워진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실천 안에서의 실제적인 열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아주 좋은 정서들의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정서를 많이, 좋은 쪽의 신앙 정서를 많이 경험하게 되면 새로운 안목이 열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생기고 아주 지혜나 겸손이나 온유나 확신도 증가가 되고 균형 감각도 생기고 그 타인들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열린 마음도 생기고 부드러워지는 이런 것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위안 이렇게 이제 말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체 분별 과정을 바라보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느낌이란 떠다니고 변덕스러운 것으로 알기 때문에 분별해서 느낌을 사용하기를 꺼려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껏 해온 것처럼 그래 꺼려할 필요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느끼는 것이 내일 달라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느낌에 의존해서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도 전통적으로도 또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위안과 실망의 모든 정서들이 매우 아주 잘 적극적으로 분별의 정서를 사용할 이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냐시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붙잡고 씨름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도움을 주는데, 분별의 전 과정, 또 우리들의 생각의 전 과정, 느낌의 전 과정에 주의를 잘 기울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과 중간과 끝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증가되고 깊어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내 안의 정서를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 분별하시면 됩니다. 뒤에는 실습인데요. 매번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이 분별하는 이제 신앙적인 정서로 분별하는 건데, 분별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추구합니다. 분별은 뭔가 좋은 선택지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추구한다라는 거 잊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을 되새기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분별에 있어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초연함, 어느 것에도 쏠리지 않는 초연함의 감각, 그리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든지 버리겠다는 갈망을 갖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분별을 시작을 하면 어떤 갈망들이 나로 하여금 시작하도록 이 신앙적인 분별의 과정을 시작하도록 했는지 동기부여를 해주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는지를, 또 어떤 느낌이 떠올랐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 정서를 갖고 분별을 할 때 처음 분별을 시작 딱 했을 때 그때 내가 어떤 동기를 갖고 분별을 시작을 했지, 그리고 내가 분별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또 어떤 느낌이 떠오르는지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내게 일반적으로 위안을 주는지 아니면 불안을 내게 주는지 그걸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과정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지 쉽게 느껴지는지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정들이 복잡하고 설명이 많아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안이 많아지는지 아니면 내 안에 실망이 많아지는지 그걸 살펴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분별의 과정 속에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동기들이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번씩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떤 느낌이 떠오르는지 과정 가운데서 계속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좀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지속하도록 만약 무엇인가를 도와주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그런 느낌들이 날 도와주는지 아니면 나를 계속 좀 힘들게 하는지 그걸 살펴봅니다. 그리고 위안의 느낌과 실망의 느낌 사이의 균형은 잘 맞아 있는지, 어느 쪽으로 좀 내가 많이 쏠리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런 과정을 지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론에 가까이 다가갈 때 그때 나는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지, 처음엔 불안했는데 어둡고 두려움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차분해졌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걸 수 있겠죠. 그럼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안과 실망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신앙적 정서를 분별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발견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분별을 마치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가 신앙적 정서를 통한 분별인데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용이 길기는 하지만 그냥 큰 틀에서는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느낌들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그것들이 좀 긴 그 과정 속에서 또 결론적으로 내게 위안을 주는지 아니면 내게 실망을 주는지를 좀 잘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으로 이 신앙적 정서를 통한 분별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예,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꼭 이렇게 해서 신앙적 정서를 한번 잘 분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신앙의 정서 이제 다 한 건데요.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연 속에서 분별하는 내용, 그 주제를 한번 다루고 이제 분별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